그 중세 그 교부 중에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고백론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기 보시면요. 그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고 우리는 유한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영원함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함, 영원한 삶. 우리 마음에는 그 영원함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함을 누려야 하는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불안과 그리고 방황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유리하는 삶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노시란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노시라는 지명 이름이 그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고백록이기도 하고 가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우리의 마음에는 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본문에도 영원한 삶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하나의 질문이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질문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 율법 교사는 주님에게 바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묻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삶은 사랑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율법 교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삶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있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동경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사실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이후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가 한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영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랑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물은 것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정의로서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정의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정의가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는 것을 이 율법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내가 아는 이웃이라는 범위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온전히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만 잘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질문 안에는 벌써 이 율법 교사는 경계를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포함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 본인 스스로 경계를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당연히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만 유일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돌봐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먹이고 그리고 돈을 더 줘서라도 고쳐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떠나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정의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거든요.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죽을 뻔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혹시나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만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자신은 시체를 만지게 되는 부정한 일을 겪게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율법을 정의라고 여겨왔던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죽을 뻔한 이 사람의 몸에 내가 손을 대었다가 시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목숨만큼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진심이었던 이 사람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만지게 되고 혹여나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것만큼 중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는 제사장도 당연한 일을 했다. 그리고 율법 교사도 당연한 일을 했다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살아나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정의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기준이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신념이라 생각하는 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서 이 정의가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이 정의라는 것은 경계를 만들게 됩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어느 것은 넘어가면 되고 어느 것은 그렇지 않다. 옳다, 그르다. 그 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의는 사람보다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정의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신앙이라는 도식화가 되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사랑이란 측면에서는 이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군종 복무를 하다가 이제 전역할 때가 되면 후임이 들어오거든요. 후임은 감리교 신학을 다니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사적인 자리에서 형이라 불렀었고 좀 편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한 21, 2살 이때였었는데 형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형에게 술을 한 잔 하라고 하고 술을 한 잔 마시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면 형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난 절대 안 마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21살, 2살 때에는 전혀 융통성 없이 너무나 고지식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술을 마시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마실 것 같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친구가 이해되지가 않았거든요. 저에게는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고가 저에게는 정의였었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하나의 신앙적인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보다 더 중요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이 순간이 너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100잔도 마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한 잔이 뭐겠습니까? 진짜 100잔도 마실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신념이라는 것은 때로는 한 생명, 하나의 사랑도 무너뜨리는 정말 작은 하나의 신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과 정의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이 정의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율법 교사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는 정의와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주님의 질문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너의 생각에는 이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행동적인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웃은 누가 되어 주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의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행하게 되었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율법 교사가 주님에게 했던 질문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안에는 경계를 나누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은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밖에 없는데 이 유대인에게만 내가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과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주님께서 하신 누가 이 사람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질문이 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정의란 것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어느 것의 기준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이 빠져있는 정의는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정의는 사람을 문제나 수단으로밖에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정의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성경에서 이 정의를 뜻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용어가 구약에 보시면 그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신기하냐면 그 성경 곳곳에서 쓰이게 되는데 해석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공정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정의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서는 공의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정의는 사랑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마음, 뜻은 관계를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가부들에게 너희가 미슈파트를 행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할, 모든 사람이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해야 할 그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미슈파트입니다. 근데 이 미슈파트는 헤세드라는 사랑과 함께 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정의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이란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타자에 대한 반응이면서 응답입니다. 타자에 대한 나의 반응, 타자에 대해서 기꺼이 반응하게 되고 타자에 대해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응답하는 존재로 나아갈 때 이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타자를 향해서 내 삶을 응답해주고 바라봐주고 함께 해주는데 이 사랑과 함께 정의가 합쳐지게 되면 정의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냐면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단순하게 너가 이웃의 경계를 세워놓고
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이 이웃을 내가 아끼고, 이 이웃을 내가 공정하게 대해서 너가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웃이 율법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 너는 이웃을 먼저 정해놓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진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영생은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내 마음대로 이웃을 규정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 베푸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묻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저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은 사마리아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원한 생명까지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생은 주님과의 만남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지를 인식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고백록을 봤을 때에는 고백록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노래하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한 영성신학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학교 교수였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지내면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으로 계셨습니다. 저서도 많이 지었고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에는 늘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좀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에 너무 힘들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가게 됩니다. 데이브레이크에서 이 헨리 나우엔은 아담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양육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아담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담은 단 한 번도 헨리 나우엔에게 직업을 묻지도 않았고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교수라는 것도 모르고 유명한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럼 이 아담이 헨리 나우엔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교수가 아니더라도, 많은 저작을 갖지 않아도 이 아담에게 있어서 헨리 나우엔은 그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의 쓸모나 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을 맞이하고부터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확실하게 알게 된 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뒤에 영원한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똑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나 기준이나 경계나 그런 것들을 두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을 짓게 되는데 그 표지에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과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있어서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실제로 나타나야 될 텐데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 사는 삶에 대한 그 생각이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결과와 보험같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한 두세 명이 모여있는 어떤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로 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이 정의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어서 사람을 지워버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만 있으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이 율법 교사같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 누구까지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은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정의만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누군가를 지워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사랑과 정의가 합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